오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3년 어린이 사랑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창조하셔서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번성의 역사,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에 있는데 그것의 시작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것은 혼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혼자도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 그 성숙함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선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이 속에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잠들었을 때에 그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주 역할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이 두 사람의 본질은 사랑이지만 세상의 기업의 본질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순간 뜨겁게 사랑을 나누지만 그 사랑의 역사를 지속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서로 축복하려고 그러고 서로 일하려고 하고 왜냐? 사랑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축복의 모든 근간이 바로 남녀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번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모든 가족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큰 하나님의 민족을 세울 때에 처음에 한 사람을 세우더니 그 다음에 12지파를 세우면서 큰 민족으로 할 때 모든 가족의 형제 심지어는 손자 2명까지 동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둘이 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면 자녀의 번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번성의 역사,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사랑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는 것도 근간이지만 번성하게 이루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풍성한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1은 혼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하여 그 영광을 드리려면 남녀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려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융성해져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고 이게 성경의 본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들은 이걸 적용을 잘 못해요. 이 원리를 잘 적용한 게 오히려 해교가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계속 이 방법으로 번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막 나가지고 막 번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나의 사랑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보다는 나의 사랑의 번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착오가 일어났구나. 우리가 뭔가 이게 미스가 생겼구나. 뭔가 잘못된 길로 턴을 해버렸구나.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제일 먼저 남자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해서 사랑을 이루게 만들고 서로 돕고 그리고 기업을 주고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있네. 이게 지금 현대 개신교회가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단, 3단 다 떠나서 구약의 교회들은 전부 다 번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 잘 이해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고 내가 사랑을 이루었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했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맥락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 바로 생명줄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한다고 돌아다닌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생명을 걸고 선교한다고 안 하고 이 하나님의 아주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잘 지켜도 매년 배가의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계속 천국을 이루니까 배가가 되면서 절대로 쪼그라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견고하게 쓰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야, 나도 저런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왜 이런 가정을 포기하고 있느냐 하면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신앙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잘 앞으로 나가기만 해도 저절로 아름다운 본이 되는 가문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녀의 본성은 정말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것은 이루어 보지 않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만 생각한다면 어렵죠. 그러나 그 과정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여기에 기적이 있구나. 상상도 못한 생육 본성 충만함이 여기서 일어나 버리는구나.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는 이 정도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선에서 얼마나 우리의 자녀의 교육이 중요한가.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자녀인 줄 알고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멋지게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옳은 길을 말하는 것이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이며 스스로 선한 신앙 양심으로 볼 때 믿음으로 옳은 길을 말할 것입니다. 이 옳은 길을 가르치는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생각하기를 옳은 기준점이 생겨서 그 기준점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의와 인과 신을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위에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무슨 걱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곧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에 비추는 부모의 모습이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거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쉬면 죽은 것 같고 살아서 믿음으로 일하면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기해서 믿음을 쉬어버리면 정말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나 믿음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살아서 일하기 시작하면 내가 증명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마귀 앞에, 내 자신 앞에 막 증명을 해줍니다. 네 믿음은 진짜라고. 네 믿음은 살아있다고. 믿음은 신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안 하면 죽어있는 것 같아요. 이걸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부모는 믿음이 있노라. 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거울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보기에는 우리 부모 믿음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모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녀 교육하려면,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켜야겠다. 그러면요, TV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응접실에다가 TV 대신에 도서관 꾸밉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애들이 학교 딱 오면 책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꼭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자녀들도 당연히 공부할 줄 압니다. 할 일 없어도 아무 책이나 쳐다보는 것이 재미가 되는 거죠. 다 그렇게 한 자녀들이라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치는 부모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살아있어서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일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일생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도 절대 죽은 인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찾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자유자로 믿음의 자유자로 살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침의 기둥이 세워지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착오를 일으키는 부모들이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성경의 방법은 뭐라고 할까? 성경은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의 부분에 보면 믿음 없는 남편을 구원하는 것도 아내들이요. 말로 하지 말고 본으로 해라. 그러면 믿음 없는 너희 남편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본이 되는 가르침에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먼저는 본이 된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행하여 본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본이 되면 됩니다. 그대로 거울이 되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내가 감당해야 할 그릇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본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강요하고 내가 막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타내신대요. 그리고 자신도 늘 본받을 것에 눈여겨보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된다고 해서 내가 완성이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를 또는 우리 부모님을 여전히 노모님이 믿음으로 계속 가고 계신다면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가정에 큰 은혜가 나타내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잊어져도 본이 될 사람을 발견 못하면 예수님 보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이 되는 근본은 긍휼을 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가정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너희 부모는 힘 있는 사람이야, 너희 부모는 똑똑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 교육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에 보니까 형제를 서로 경쟁시켜가지고요. 야, 저 큰형은 서울대 갔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둘째가 여기서 가까운 그 방죽 같은 게 어디 있어? 저수지. 거기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건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이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이 네 엄마를 불쌍히 여겨줬어. 네 엄마에게 은혜를 주셨어. 너도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너 알아야 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른 은혜를 주셔서 오늘에 이르렀고 너를 낳았어. 우리 비록 재벌은 아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니?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2등 했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이런 일 없어요.
공부 못한다고 내 인생 끝이라고. 어떤 친구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너는 앞으로 뭐 할래?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생은 끝난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야, 그럼 다음 생은 있냐? 다음 생은 없어. 이번 생은 끝났대.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정말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는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뭐냐? 부모님이 그러한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잘난 것 자랑하지 말고요. 연약한 걸 드러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에 이르렀어.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니? 날마다 이렇게 행복한, 너 엄마 행복하게 사는 거 보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모든 것에 은혜자로 살 수 있는 문을 스스로 열게 되는 자녀를 보는 부모가 그렇게 되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이런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없어지겠어요. 이런 자녀 염려가 됩니까? 염려 안 됩니다. 문제 있으면 지가 알아서 새벽기도 나가고, 지가 알아서 목사님 찾아가 상담한다고 그러고, 말씀 한 구절 써가지고 달달달 외우면서 품에 껴안고 기도하다가 자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을 겪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 나 주님 앞에 나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자녀들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이런 자녀들은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잠언 22장 4절 6절 하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멋진 신앙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축복의 삶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보는 부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받은 선물을 우리 자녀들도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자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자녀 교육 중에 제일 넘버원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 자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제 저 구원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구원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자유가 생깁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뭐가 걱정이에요? 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가졌는데. 두 번째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믿음으로 일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요 자녀가, 요 아들이, 요 딸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아빠 이번에 시험이 중요한 시험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시험을 위해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써가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주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본다는 것처럼 행복할 일이 어디 있어요?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꿈을 꾸게 돼요.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설계를 시작할 겁니다. 세상 친구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도하면서 설계해요. 성경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해요. 뭐 요셉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대단해. 그런 모습을 딱 들으면 정말 부모가 더 바로 서져요. 더 믿음이 좋아져 버려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아이폰 10개도 사줘 버렸어요. 어찌하든지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이런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성취시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과 함께 선물의 주인공이 되는 부모가 성공입니다. 부모로서 성공이 뭐냐? 성공이 두려워서 자녀를 안 낳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는 결혼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는 하나만 잘 기르자 하면서 끝내버리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버리면요 성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낳는 게 기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자녀들이 바로 부모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낙을 누리는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먹는 것도 힘들고 마시는 것도 힘들고 수고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는 노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노는 것도 힘들대요. 그러면서 또 놀아요.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삶의 모형을 가져도 그걸 누릴 줄 아는 가정, 누릴 줄 아는 자녀, 바로 그것이 부모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성공이 아니고 똑똑한 부모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삶을 부모와 자녀가 누릴 줄 아는 삶. 그게 부모 성공이에요. 재물과 부요의 제 몫을 받아 수고하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유리방황하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엄청나게 먹었는데도 뭘 해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아직도 방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일찌감치 내 몫을 알고 내 가야 할 방향을 다 설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일찌감치 그것으로 받아서 수고하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그 보는 것이 부모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의 넘치는 선물들이 넘치는 자녀들. 믿음으로 동행하면은요,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하잖아요. 또 뭔가 사명감을 느끼는 자녀들은 더 큰 비전을 갖잖아요. 또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각가지의 그러한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계속 넘치는 선물 향하여 달려가는 자녀를 보는 거예요. 야,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그게 부모의 성공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누군가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웠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의 영광스러운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그 누군가가 부모님인 것이라면은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러하지 아니할때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가정, 바로 그 큰 일을 해내고 있다면 정말 해낸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부모 성공이에요. 그게 가정 성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 어떤 부귀영화 공명보다도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생명,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이걸 통해서 계속 흘러가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는 이 은혜를 내려주는 것에 맡기움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로서 마땅히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여정에 최고의 빛나는 하늘의 별을 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별을 딴다는 게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근데 믿음의 이 역사는 별을 따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방점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점 하나 찍어봐. 너의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찍어. 이게 뭐야? 이것보다도 중요한 방점이 없어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부모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넘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찌하든 우리 자녀들과 손을 꼭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는 은혜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넘치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주인공, 그 부모, 그 가정,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